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0장 이하절로 마토토 주간 지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 30장 아까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더라. 지파의 수령들, 이게 마토토, 지파들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잘 먼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하지 않고 지파의 수령들,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고 또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각 지파에 가서 전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순서예요. 모세가 왜 이런 위치에 서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 지도자니까 그 최고 지도자가 중간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뭔가 전달하면 그 중간 전달받은 지파장들은, 수령들은 또 자기들이 그 지파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 모세에게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수령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렇게 명령을 전달하게 하고, 또 명령을 전달받는 수령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지파의 우두머리니까 자기 지파에 가서 말하게. 오늘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일 여러분들 전체를 모집하지 않고 각 가정에 어떤 대표자만 불러가지고 뭔가 전달사항이 있어서 가정의 대표자만 불렀어요. 그러면 그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가정에 가서 전달하면은 그 대표자들이 그 가정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란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민수기 30장의 서원 이야기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먼저 마토트란 단어는 지파들이란 뜻인데 이 어원 단어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지팡이, 막대기, 가지 이런 뜻인데 종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지파들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마태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팡이를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지팡이는 누가 가지는가? 그 종족의 지도자들이 가지는 것이 지팡이다. 그죠?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있다. 그걸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에 아름답게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편에게 지팡이를 뒀는데 아내가 자기가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버지에게 지팡이를 줬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가 지팡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팡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말하면은 모세고, 또 제사장 직무에서는 아론이고, 또 그 밑에는 12지파장들이 그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오신다고 해서,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지팡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 쓰는 이 지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보이는 거. 이런 지팡이를 지도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원래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면서 다시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바뀌어져 가지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 지도자라는 상징으로 이런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오늘 여러분 각 가정에 한 사람씩, 이 두 사람 가지면 안 돼요. 배가 사공이 마르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지팡이를 주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시하시거나 뭐 부탁하면 그걸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지팡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모세에게 주었다. 그리고 짱난 지팡이 그 비유에서도 다른 고라 일당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 각 지파별로 다 가져와 봐라. 아니다,
내가 쌍나게 하는 지팡이가 내가 세운 근위자 아론이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또는 종족, 이 마토토 주관에서 근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세우신 근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때 하나님 주신 누림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예수님도 근위 아래 계셨고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 왕 근위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을 잘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공동체나 가정, 교회,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대적하던 사건들이 고라일당당 사건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 원칙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 가정의 대표자가 보기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가정,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질서,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지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나라든 직장이든 공동체 권위자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모세가 그 권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의미로 지팡이, 마태를 주셨다. 마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지팡이 이야기가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로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는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임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20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가 처음에 목동 시절에 그가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모세도 그죠? 이드로 집에서 양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니까 그게 뱀이 돼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말고 내가 가진 지팡이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단과 같은 거, 뱀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를 확실히 줬을 때 내가 근위자가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건 내가 만든 지팡이는 하나님 주신 질서자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죠? 뱀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 꼬리를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내가 먼저 순복함으로 권위자가 되고 그 밑에 권위자가 질서자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저 뱀을 한번 칩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뱀을 칩으려면은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뱀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때 붙들어진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내가 가졌던 지팡이는 뱀 같은 거예요. 뱀 같은. 내가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양칠 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준 지팡이가 아니고 네가 가졌던 뱀이다. 봐라. 딱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그 뱀을 내가 능력의 지팡이로 너에게 쥐어줄 테니 네가 하나 순종함으로써 네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팡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들은 아마 꼬리 잡을 사람들 많지 않아요. 꼬리 잡으면 내가 물릴 것 같아. 내가 물릴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아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태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탁 던져주고 우리 시험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꼬리를 잡는지 머리를 잡는지 하나님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다행스럽게도 순종하였어요. 그죠? 꼬리를 잡으니까 그때 잡혀진 지팡이가 이제 그때부터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으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할렐루야면 이 지팡이 가지고 어디 올라가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 붙들고 올라가서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저는 모세의 테스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A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A의 방식이 아닌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때도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 모두는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지도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꼭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림이 오늘 아까 이어야 되니까 좋은 소식을 전달해서 저는 몰랐어요. 늦게 알았는데 우리 에림이가 이렇게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했더라고요. 저것도 머리가 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여기에 정상에 서 있네,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네, 공동체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어 있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가 여호와서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였는데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권위자로 표시하면서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도 그런 거 줬죠. 고라 일당들이 막 데모했을 때 당신만 제사장이냐? 당신만 하나님을 만났냐? 우리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도자들을 대적한 사건이 고라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보여줄게. 너희들 12지파가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도 지팡이를 가져오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시 나는 놀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 싹시 나고 열매까지 맺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주는 것이 아론이 하나님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권위 지팡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가면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준 지팡이가 보일 때 그 지팡이를 잡은 사람에게 질서 안에서 순종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지팡이를 나도 가졌다고 우기는 고만하게 고개를 치켰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일당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정박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난 아론의 지팡이 마태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는 하나님이 징표를 딱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세운 지도자는 아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머지 지파들은 이 영역을 넘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속된 공동체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이상한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 보고 술 취했다고 아직 영성으로 보면 아주 낮은 영성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낮은 영성을 가진 엘리 제사장의 말을 축복의 말로 아멘으로 mod으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겉으로 원하던 사무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림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또 여러분이 속된 공동체에서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받았는가 그 질서자를 그 권위자를 여러분이 존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도 아까 12지파 족장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각 명령도 그 지파들에게 전달하듯이 12지파들에게도 지팡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요걸 좀 이렇게 더 내려가면은 나중에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천부장은 천부장만큼의 어떤 권위를 준 것이고, 천부장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부하가 1000명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거예요. 10부장 그 밑에 10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권위 지팡이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부장 지팡이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부장 지팡이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받아서 그 권위자로 채워진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과 또 의무도 있지만, 그 세운 지도자를 잘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은 그 소속된 공동체 일원들이 해야 될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도 잘 존중하고 그 권위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이 마토토 주간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 권위 아래 나를 두라고 하는 것, 자꾸 내 머리를 치켜들지 말고 이 권위 아래 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 사람, 자기 부인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 훈련에 실패한 사람들이 권위 아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누가 세워졌든 어쩌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승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과장이 되고 뭐 차장이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내가 뭐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부수어지는 거예요. 내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는 훈련,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고 예수를 머리로 삼고 나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두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그 지파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권위자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민수기 30장에 서원 제도를 하는데,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서원을 하는데 어렸을 때 서원한 것은 그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도 결혼을 약속한 친정집에서 한 약속일지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을 오게 되면 그 남편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런데 가부나 이혼한 사람은 지켜야 된다. 왜? 취소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자, 가정에도 하나님이 권위자를 주셔서 그 권위를 아버지나 남편이 그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낮에도 내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 남녀 평등 교육.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맞아요. 여자분들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 누구를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뒤에 나오지만 우리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볼게요. 앞에 말씀은 뒤에 나오는데 뒤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성경으로 찾아도 좋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봐도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래놓으니까 막 복잡하죠. 쉽게 해결할게요.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근위 안에서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자 예수님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각 가정의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아래에 서야 될 사람이 각 가정의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은 막 남녀 평등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막 읽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근데 여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두머리로,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구나. 청년들도 이제 이지원은 청년이니까. 남자로 안 태어났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 그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고 세상에서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답을 쫓아가야 되죠? 말씀의 답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민수기 30장에도 이 대원칙이에요. 이 대원칙. 남자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가 머리로서 모든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친정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원제도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표로 잠시 보면은 민수기 30장 서원제도를 통해서 가정에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가 있는데 그것이 친정에서는 아버지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두어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원이지만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아버지와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은 그 서원을 취소한 아버지 때문에 그 취소한 남편 때문에 그 딸이나 그 아내에게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아까 가부나 이혼한 여자는 취소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 서운한 것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9절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서운은 취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특별한 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3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운을 안 지키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근데 이 서운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각 가정에 세운 지도자,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버지를 감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리처럼 높여주셨어요. 그 서운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하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각 가정에 세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줘서 그 질서에서 그 가정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론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중요한 서원조차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친정 아버지나 남편에게 주므로 그 잘못된 서원이나 지나친 서원들을 감독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야 죄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서 이 민수기 30장 규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어린 딸 서원은 누가 취소할 수 있다? 아버지가 취소도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고, 아버지가 아니야, 너 그거 안 지켜도 돼, 잘못된 서원 같다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정원한 여인도 결혼을 약속하면서 남편을 맞이할 때 자기가 뭔가 약속했어. 친정집에서 한 거예요. 그 친정집에서 한 것, 저것도 친정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져온다. 그런데 가부는, 이혼한 여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책임하에서 결정했으니까 자기가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 그게 죄가 된다. 당연히 결혼한 인생은 그 모든 결정을 남편이 한다. 이게 요약이거든.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0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글자가 좀 작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시집가기 전에 어렸을 때 결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아버지가 그 서원, 아버지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 없으면 그 서원을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데 그 죄가 용서받는 게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서원을 취소해 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어린 시절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이신 아버지가 최종 결정하게 하라는, 쉽게 말해서. 아멘. 이걸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반드시 서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A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집에 아버지가, 집의 영적인 호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닌 것에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허락하면 하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고집과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모른다고 우기면서까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 가정의 지팡이를 누가 주었겠냐? 아버지에게 주었겠냐.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정혼한 여인의 서원은 6절부터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제 결혼 약속을 했어요.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습니다. 어디서? 친정집에서 한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 내가 남편한테 뭐 결혼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시집가기 전에 이제 마치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그것이 취소되듯이 이제 친정 아버지가 가졌던 권한을 누가 가져온다는 거야? 결혼할 남편이 가져와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거 뭔가 잘못된 서원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구약의 사건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거는 뭐 아버지가 딸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딸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 질서자가 이렇게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서원은 나는 회개로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지고 워워해 싸니까 막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물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로 감동받아서 한 것은 내가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성급하거나 잘못된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서운한 것은 나는 회개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지 억지로 지킬 것. 그만큼 서원이라는 것은 중요하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지만, 오늘 이 잘못된 이 서원을 어떻게 남편 될 사람이 취소시키더라는 거죠. 남편들을 취소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다시 읽으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그 남편 될 사람이 취소시켰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혼 당시 친정에서 한 서원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 집으로 왔기 때문에 결정권을 누가 가진다? 남편이 가진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결혼한 여인은 당연히 방금 이 말씀처럼 그렇겠죠. 그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아까 그는 친정집에서 한 서원이지만 이건 이제 시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이거 잘못됐는데 취소야 하고 무효를 선언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정권을 누구에게 두었다? 그 가정의 근위자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두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지금부터 반드시 서운이 아니더라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상위 결정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 내 생각은 이런데요.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집에 아내들은 여보 내 생각이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그럼 만일에 의견이 틀려요. 두 사람 의견이 틀려. 그럼 누구의 의견을 따르라는 거예요? 남편 의견을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따르나요? 아버지 의견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13절도 보십시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게도 할 수 있으니 남편에게 이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했으므로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허락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건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안 지킨 책임을 아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늦게 취소시킨 그 남편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지도자는 권위자는 책임과 의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여러분 가정의 결정이 되려면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머리 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중요한가를 또 말해주는 거죠. 말할 때는 아무 말 할 때 시간이 지나서 취소하게 되었어. 안 지킨 책임을 그 여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묻는. 이 말을 잘 음미하면은 권위자를 인정하고 권위자를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구속받고 속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보호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게 되면은 저 여자와 남편을 교회로 적용하면 그 다음에 우리 나오지만 교회로 적용하면은 여자는 우리들이고 교회고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요. 누구로 결정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결정케.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이 결정하게 하고 우리는 신부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그 권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각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내들은 남편의 결정에 순복하라면 아직도 동의를 못해요. 고개 깨어져야 돼요. 고개 깨어진 사람들이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한번 그 전에 9절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봤지만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사양은 지켜야 되는 것은 취소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가 결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부, 이혼당한 거 영적으로 의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도망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 머리가 책임져 주는 그 속죄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서원의 최종 결정권을 남편이나 가정에게, 아버지에게 주어서 가정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인정함으로 여기서도 역시 자기 부인 훈련이고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우리 모두 를 원하신다. 결국 우리 선포하라 2번이에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죽었는데 뭐 그러면 질서 안에 들어가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안에 들어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지팡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네 안에 들어가라도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엄마나 아버지에게 큰 소리 쳐요. 그죠? 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직도 내가 덜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들 오늘 꼭 잘 유념하셔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부모의 건의 아래 들어가는 것, 특히 여성분들은 그 남편의 건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뭐 시민학교에서 가르치느라 뭐 어디서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저 말씀 하나에 잡. 내가 언젠가 우리 제사장 머리 쓰는 이야기도 했어요. 제사장 어떤 머리에 뭘 쓴다? 흰 모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모자를 쓴다는 것이 내 위에 상위 질서자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 위에 상위 질서자를 하나님 누가 세웠는지를 잘 정리해 놓고 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 실패함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상위 질서자를 내가 자꾸 부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인정하면 순복하면 문이 열린다. 그죠? 문이 열린다. 그래서 아까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교회의 근위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 표를 잘 보십시오. 서원제도에서 아내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남편은 예수님께 이야기해.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 모두도 예수님 건의 아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건의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건의 아래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주셨잖아요. 그럼 그 건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건의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예수님께 의하면 대부분 이해가 돼요. 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이 건의 아래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그걸 잘 안 돼.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듯이 가정에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세운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버지고 그게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저 교회와 예수 이야기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저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 뭔가 혼란 상태가 왜? 내 안에 아직 부숴주지 않은 데모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오전 새벽 말씀으로 아직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행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돌이 끼어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회개로 기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건의 아래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누가 머리이신 예수와가 하듯이 교회 사역도 교회 운영도 머리 대신 예수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 구성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문제, 여러분이 직장 구하는 문제,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문제,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문제 누구께 결정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남편 예수와를 인정하는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멘. 아멘. 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지 건의 아래, 남편의 건의 아래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의 말씀도 우리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누구 머리 삼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선포하라 1번, 2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거 되면은 이 말씀 몰라도 돼.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 몰라도 돼. 내가 죽어버리는데 뭐. 나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죠? 내가 죽었으면은 이 말씀이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나에게 와 닿잖아요. 그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또 학교에서 이상한 걸 배웠으니까 또 세상에서 드라마로 뭐 TV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 막 지식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누구께 맡기라? 머리 대신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누구로 결정하게 하라? 주님으로 결정하게 하라. 뭐까지도 직장 문제도, 결혼할 대상자 문제도, 앞으로 뭘 할 것인지도, 나의 진로 문제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려면 그게 바로 건의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최종 건의자, 우리들이 최종 머리는 예수 하세요. 그 구성원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가정으로 들어가면 또 가정에 준 작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머리가 있고 교회에도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의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혼란스럽고 왜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디다 기록해놨죠? 이 말씀에 기록해놨는데 이 말씀조차도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 탁 반응하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예, 구약 민수기 30장은 율법인데요. 목사님, 그건 너무 율법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게 말씀을 지키기 싫으니까 자꾸 율법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건의 아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세우신 건의가 있다. 지팡이 받은 자가 있다. 그 지팡이 안에 들어와서 정렬에 설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 누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수기 3장 앞에 설명했으니까 뭐 제가 간략히 저 남편을 예수화로 바꾸어서 읽어봐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죠? 똑같이. 저 아까 우리 읽었던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5절을 교회와 예수께 적용하고 그 남편을 예수님으로 그 신부를 아내를 우리로 적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다? 아니 직장에 여러분들 어디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가기를 원하셔. 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결정해버리잖아요. 내가 취소해버리잖아요. 모든 결정권 누가 가지게 하라? 예수님이 가지게 해라. 예수님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순복함으로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그 현장에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의자를 인정하는 것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그 건의자 안에서 보호받고 건의자 안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제도이기도 하다. 이걸 은혜의 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속박이네 멍해네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죠.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건의자를 인정하는 것은, 가정에서 건의자를 인정하는 것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그 건의자 아래서 보호받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채우신 그 질서와 건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잘못을 남편 결정 때문에 아까 용서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도
용서받는 속죄의 원리로 이해하면은, 주님이 내 죄를 취소해 주는 거, 쉽게 말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아까 그랬더니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남편에게 책임을 묻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쉽게 말해서 내 잘못을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송합니다, 이혼한 여인은, 가부가 된 사람은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신부는 용서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쉽게. 그러므로 권위자 밑으로 돌아가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다, 그죠? 이런 말씀을 오늘 교회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도 세우고 아론도 세우고 지파 12지파도 세우고 지파장들을 세우고 그 안에는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 되어서 각기 작은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두셨다. 지도자를 주셨다. 가정에도 민수기 3장을 보니까 아버지 또는 남편이 그 권위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 교회의 권위자는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결정하게 하고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림과 보호로 연결된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나는 지금 어떤 질서에 놓여져야 되는가, 어떤 권위자 밑에 들어가서 그 권위에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들은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여러분 말씀 노트에 적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적용 실천할 거리를 적어놓고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결과가 축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